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309페이지 두 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통 우리 이 두 절을 말씀을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물론 성령의 열매가 9가지밖에 없겠습니까만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뭐예요? 인격적인 열매죠. 인격적인 열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인격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가장 큰 변화가 있으려면 그게 우리 인격이 변화된 거거든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사람이 왜 안 변해? 하나님 바꾸면 변해지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한다는 얘기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못된 거 있잖아요. 못된 거. 아우, 나 이거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근데 이것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걸 변화시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말씀하기를 우리는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밑에 절 한번 볼까요? 25절 24절 그 밑에 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으면 힘을 써야 돼요? 못 써야 돼요? 힘을 못 써야 되죠. 그럼 다시 보세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네. 야, 그러면 우리 육체도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육체는 그냥 육체가 아니라 다시 변화된 육체. 할렐루야. 성령으로 변화된 육체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욕, 뭔가 막 욕심 부려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요것도.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만 육체의 소욕은 마귀를 기쁘게 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욕도 탐심도. 여러분, 탐심이라는 건 뭐예요? 지나친 욕심을 탐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탐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뭔가를 막 집착하면서 뭐 그걸 소유하려고 하고 막 이런 마음들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은 어때요? 뭐 막 집착하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아무리 좋은 것인들 저 천국에 있는 것보다 좋겠어요? 맞나요? 이게 별론가 보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있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이게 믿어져야만이 이 땅이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인 것이 너무 좋으니까 막 뒤돌아보잖아요. 저거 그러다 뭐 돼요? 소금기둥 돼? 루세처처럼 뒤돌아보다가 왜 뒤돌아봐요? 빨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준비해 놓은 것이 너무 아깝거든. 이제 막 김치냉장고 막 준비해 놨고 이제 막 아파트 막 한 채 준비해 놨는데 그걸 다 놓고 가라 그러니 얼마나 아까워. 그러니 어때 미련이 많아가지고 뒤돌아본 거 아니겠어요?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봐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소금기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언젠가 우리를 다 불러가실 때가 있어요. 야, 김집사야, 야, 나 집사야, 가자. 그런데 하나님 잠깐만요. 저또마떼 구다사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러면 안 돼. 알았어, 하나님 갑시다.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미련이 많으면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럴 때 가는 자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제자. 성령 충만한 제자.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집사님 생각나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구나. 이 노래가 외정 때 나온 노래라. 성령은 우리들을 대장으로 만들어가요. 아, 저 율동하네. 우리 상성도가 율동도 하네. 만들어가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뭘로 빚어가요? 기도대장, 전도대장으로 빚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한 제자. 여러분, 제자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주님께 훈련도 받아야 되고, 우리 주님은 12명을 선택해가지고 3년 반 동안 기껏 훈련시켜 놨더니 어떤 한 놈은 도망가고 부인에서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도망가. 왜 도망갔을까요? 내 힘이었거든. 내 힘이었어.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열정적인 그 베드로마저도 나 주님 몰라 막 도망가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넘어져? 아니, 주님은 아셨어.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는 열정은 있었지만 결국 그 열정을 자기 열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열정이 되는데 내 열정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겉모습은 똑같아요. 성령이 밀어주시는 열정과 내가 하는 열정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근데 시간이 가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들통이나 내 열심은 가다가 이게 뭡니까? 냄비 죽 끓듯이 푸르르 사라져. 근데 성령님이 밀어주시는 그 열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좀 이렇게 돌솥밭 다 긁어먹고 거기다 찬물 부어놓으면 불불 끓어가지고 누룽지 되잖아요. 생명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령님이 밀어주시는 힘이라는 것은 때로는 힘들기도 하죠. 당연히 인간이 육체가 있으니까. 그치만 어때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꾸역꾸역 나아가는 이런 어떤 믿음의 모습이 보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 충만한 그런 제자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심령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술에 취하거나 돛담배가 돛포에 바람을 팽팽하게 타는 것입니다. 배터리에 충전이 가득한 것 같이 성령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기 진도가 인도입니다. 인도하고 그런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곧 능력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을 줍니다. 사람의 환경이나 소유와는 상관없이 전도하는 힘, 기도하는 힘, 주는 섬기는 힘을 얻습니다. 주를 섬기는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저기 보니까 성령의 내주 그리고 성령의 충만, 이건 달라요. 물론 이제 뭐 신학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성령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심령 안에 이렇게 계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님 안에 계세요. 근데 이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데 이걸 성령이 내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것과 그 성령님이 막 이렇게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과는 달라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또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한번 더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평택역에 이분이 사흘거리 한 번씩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양반이 평상시에는 순한데 술만 들어가면 이게 완전히 그런 분이 계시는데 오늘도 그분이 나오셨어.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아주 술을 좀 덜 먹을 때는 점잖해가지고 막 인사도 하고 그래요. 근데 술이 약간 들어가면 이분이 깽판을 치는 거, 깽판을 쳐. 근데 이제 지난주인가 봐도 제 앞에 막 깽판을 치길래 제가 점잖하게 타일렀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 목사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 앞에서 깽판을 못 치는데, 아무튼 그 다음 날인가 소리 팍 깨고가지고 제 앞에서 저는 이게 인사를 꼭 하면서 악수를 하고 가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술을 탁 깨니까 아주 점잖은 양이 됐어요. 순한 양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술이 일본 말로 이빠이 쳐가지고 오셨는데, 저를 보고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그 평택역에 그 별의별 이단들 다 있잖아. 그 특별히 그 신천지 앞에 텐트 앞에 가가지고 야, 내 대신 막 욕지거리를 해주는데 막 별의별, 그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더라고. 왜? 술 취하고 막 하니까 안 되잖아. 안 돼. 술 취하면 이 술이 그 사람 이끌어 가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취하면 술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술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술 취함과 공통점이 있어. 술 취하면 술의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 없던 사람이 술 취해봐. 그러면 뭐가 많아져? 말이 많아져. 말이 많아져. 여러분, 평상시에 내숭 떨던 사람도 성령 충만해봐. 말이 많아져. 말이 많아져. 막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예전에 알지 못한 사람은, 그를 제대로 몰랐는 사람, 야,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근데 이제 이 성령이 충만하고, 오늘 열매, 절제 열매, 9번째 열매, 절제 열매잖아요. 이 절제가 딱 되면 할 말을 조리 있게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저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상대방이 뭐 하더니 막 말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이것이 잘 이게 절제가 되면 이제 조리 있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처럼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은 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술햄에 의해서 막 담대하게 근데 술 깨면 어떻게 돼요? 다시 순한 양이 되죠. 마찬가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성령님이 내주에 계셔도 그냥 저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들 어때요? 술 취한 사람들이 술 기운으로 막 그런 열정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술 마시면 안 되니까, 술 취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야말로 능력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을 줍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갯돈 떼어봐. 막 이러면서 막 가서 잡아주길라 그러지. 근데 어때요?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부도가 났어요. 내 남편 사업이 쫄딱 망했어. 그래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멘이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내 남편이 부도가 나도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내가 지금 목숨이 살아있잖아. 목숨이 붙어있잖아. 그것만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기뻐할 조건이 됐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저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어때요? 전도하는 님, 기도하는 님, 주를 섬기는 님, 이런 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전도하면 우리 사모님도 보실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은 어떨 때는 표정이 막 너무 잔인해. 막 온갖 인상 다 세상 모든 염려 근심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막, 저는 막 마주보고 오는 사람들을 마주보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웃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젊은 처녀총각 손잡고 내려오는 애들밖에 없어. 나머지 사람은 대부분 다 인상 찡고 내려오지. 젊은 처녀총각이 손잡고 내려오는 애들만 얼굴이 환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고 막 전도 주기가 무서워. 너 막 험상궂게 막 인상 쓰고 오는 바람에, 이런 사람들 인상 잔뜩 쓰고 오는 사람은 100명에 한 사람도 전도지 잘 안 받아. 근데 그나마 인상이 조금 부드러운 사람들은 전도지를 받아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인상 팍 쓰고 오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인상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가 아니라 인상이 안 써져. 할렐루야. 인상이 안 써져. 우리 김병희 집사님 저를 여러 번 이렇게 평택에 봤었는데, 제가 인상 쓰면서 전도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저는 의지적으로라도 인상 쓰려고 그렇게 안 해. 항상 웃으면서 하려고 그러지. 근데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령님이 나를 웃게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 지나가면서 배럴 소리 다 하잖아요. 어떨 때는 막 쌍슛을 막 해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어때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다 생각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얘기죠. 자,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보통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직 믿기 전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성령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계셨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아. 근데 저 때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왜?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원보혜사, 따라서 원보혜사.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가장 가까이서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인데 우리가 보혜사 할 때는 보통 성령님을 얘기하지만 예수님도 보혜사셔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셔요. 저기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하신 때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막 준비할 때에 결국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때 성령 강림의 사건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born again, 거듭난다는 말이거든요. 거듭난다는 말은 저 위로부터 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듭난다는 개념이 우리야 성경 보니까 거듭나는 것이 이거지, 그걸 몰라? 근데 그 당시에는 거듭난다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 거듭나? 그럼 다시 난다는 얘기인데 그럼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 이렇게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근데 그래도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언제 깨달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비로소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요. 근데 성령님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 자꾸 우리를 통해서 뭐 하고 싶어요? 나타나고 싶어요. 나타나고 싶어요. 나타나고 싶어. 여러분,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싶은데 우리 요걸 뭐라고 한다고 그러죠?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얼굴. 얼이 나타나는 굴이요. 굴. 얼굴에는 몇 개의 굴이 있다고 그랬어요? 굴이 많아요. 굴이 많아.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요? 첫 번째, 눈구멍 몇 개? 2개. 그 다음에 귓구멍 몇 개? 2개. 그 다음에 콧구멍 몇 개? 2개. 그럼 합치면 6개네. 또 뭐가 있어? 입구멍 합치면 몇 개? 7개죠.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뭐 또 있어요? 땅구멍이에요. 땅구멍. 이 땅구멍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 구멍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얼이 나와야 돼요. 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주로 나와. 얼굴에 주로 나와. 가장 성령님이 강력하게 나오는 통로가 입이에요. 입.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저 사람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나 안 역사하나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보면 알아. 말을 보면 말.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보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대.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이구나, 지 생각대로 하는 말이구나, 이걸 우리 아이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한테 행할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무슨 말 하나를 듣고 계셔요. 내가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나에게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을 원망하는 그대로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저기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되는데,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이 안 나타나. 왜요? 내 입술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말이 아니라 내 육신의 말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안 나타나. 성령이 나타나 유익한데, 그러면 성령이 안 나타나면 누가 역사해요? 마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 원망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입술로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여러분 화난 사람 인상 보세요. 막 울그럭불그럭 하잖아요. 표정이 막 일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야 되는데 지 성깔이 나오는 거죠. 성깔이.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인상이 바뀌어요. 인상이 바뀌거든요. 인상이 어떤 인상이 되냐면 온화한 인상이 바뀌어요. 뭔가 좀 날카롭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온화한 인상이 바뀌어.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울 보잖아요. 거울 하루 10번씩 보잖아요. 거울 보면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날마다 사진 찍어놔. 그래서 사진 찍으면서 보는 거야. 아유 어제보다 내 인생이 안 바뀌었구나. 이게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는 지식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한 성령을 병 고치는 사로 다양하게 나타나요. 근데 이것은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성령을 받는 방법이 있다. 성령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건데, 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하신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식이 아파봐.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애타잖아요. 애타. 뭔가를 안 먹어? 막 먹이려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 김병 집사님 그래가지고 요리가 많이 요리 솜씨가 들었는지도 모르지만 자식을 먹여보려고 막 이러잖아.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부모의 심정. 하나님은 부모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 사과나무 위에 사과가 15개 열렸어.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사과자 하나만 따주라. 그랬더니 줄까 말까 그러는데 어때요? 어떤 사람이 와서 밑둥을 톱을 확 잘라가. 그럼 사과 15개가 다 내 것이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한마디만 나무와 같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다 나타난 그 다음 사건이 아니겠어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어때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때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 거 아니겠어요? 전혀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막 말이 막 바뀐 거예요. 야, 저 사람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더냐?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그때 말할 걸 주셔요. 그러니까 말주변이 막 늘어나는 거야. 옛날에는 말도 못한 사람이 막 말주변이 줄이 말도 잘해.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아, 나 이제 예수 믿어. 나 이제 변했어. 이렇게 막 대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성령을 받는 방법
이건 결국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이건 결국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회개함이 전제돼야 되겠죠. 회개라는 건 뭡니까?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됐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윗이 고백했던 10편 23편이 그런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우리 주 예수로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의 목자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회개하며 믿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이 이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 됐어요?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일에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왜? 저때까지만 해도 성령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방인들도 말씀을 받고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는 어떨 때 성령이 임할 수 있냐? 저기 보니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그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성령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성령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냐? 충만해야 돼. 충만해야만이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일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첫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주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이런 상태가 된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주님, 예수님, 이걸 마음대로 이렇게 고백하며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라는 어떤 하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뭐가 된다고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막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밀어주시면, 저거는 성령이 있다고 계시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역사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저런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이 충만하면 두 번째 현상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전도하려고 막 그래. 여러분, 우리 나집사님 막 전도하려고 애쓰시는데 이게 성령 충만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 쓰임 받는, 특별히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주님께 쓰임 받던 사람들 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주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6장 3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사도들이 보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야말로 과부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과부들을 막 공개하고 이런 일 때문에 사도들이 본업이 뭐냐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인데, 말씀 가르치는 일인데 이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7집사를 선택해가지고 저들한테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맡기려고 보니까 아무나 그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 전제가 뭐였다고요?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면 지혜는 따라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내에서 다양한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그 직분자를 세우는 절대 조건 중에 한 가지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물론 직분을 받을 수가 있지만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자, 사도행전 또 11장 24절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했어.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52절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요.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충만이라는 건 달랑달랑 꽉 찬 것이 충만이잖아요. 여기다가 물 한 방울을 탁 떨어뜨리면 이게 확 흘러 넘치는 거야. 이게 충만한 거 아니에요. 충만.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건 뭔가 막 쏟아져야 돼. 막 말이 됐든 막 행동이 됐든 막 쏟아 흘러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그냥 간직하고만 있는 거야. 충만하면 막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두나미스, 권능, 권세와 능력 아니겠어요? 이게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에 다이나마이트가 이게 그 화약 가지고 확 터뜨리는 거 다이나마이트잖아요. 폭발력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권능이라는 단어 그 단어거든요. 마치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 뭐예요? 다이나마이트가 팍 터지듯이 내가 막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들이 저희는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가르쳐 주셔. 그래가지고 퍼뜩퍼뜩 깨달아지는 거야. 우리 나집사님 요즘 뜨개질을 잘 하시던데 막 구상이 떠오르잖아. 이거는 내 능력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지혜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느낌 있지 않으세요? 그런 걸 경험해봐야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뭘 하다 보면 번뜩번뜩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나다 보면 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야, 내가 하는 거 이놈아, 내가 너를 통해 나 일하고 있어. 이런 거거든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 속에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관하여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하면 돼. 첫째, 따라합시다. 소멸되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다음께 뭐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 성령 소멸하지 말라는 거죠. 왜? 성령 소멸한다는 거면 성령은 소멸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소멸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성령분이 안에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 어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인격자예요. 성령님 인격자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만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해야 돼. 근데 가끔 제가 이런 표현하잖아요. 꽃하는 보리자루. 꽃하는 보리자루는 뭐예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이 꽃하는 보리자루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보니까 성령님 우리를 통해 뭐 하고 싶다고요?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나타나고 싶어. 근데 나타나는 통로가 가장 주된 통로가 이거요. 요거 통로. 입, 눈, 표정을 통해서 환한 모습으로. 야, 뭐 이렇게 좋아? 야, 있어. 뭔데?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있어. 그게 뭔데? 야, 내가 너를 보면 너무 너가 뭐 표정 뭔가 좋은 일 있는 것 같은데. 야, 너 로또 복권 당첨됐냐? 그거 게임이 안 되지. 그럼 뭐 집 한 채 샀어? 그것도 게임이 안 되지. 그건 뭔데? 야, 나 예수 믿고 요즘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 에게. 야, 맛을 봐야 알지. 옛날에 텔레비전 광고가 왔는데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라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거는 게 게임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경험해보지만 않으면 몰라. 경험해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가 그래 좋아? 있어. 뭔데? 이때니까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해볼래? 그래, 그 너처럼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해볼게. 그래? 그럼 나 따라 교회 가자. 이런 사람이 있거든. 이런 사람. 왜요? 아직 경험이 안 되니까 몰라. 경험이 안 되니까.
저기서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내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제대로 대접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대접 안 해. 꼬다는 보리처럼 무시해. 이런 것이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개념이에요. 성령은 소멸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지 않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래? 너 언제까지 그럴래? 여러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서로 부부싸움 해가지고 집에서 말도 안 하고 퉁 하고 대화도 쪽지로 해. 쪽지로. 밥 먹어? 이런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뭐하지 말아라? 소멸시키지 않게 말아라. 이건 뭐야? 성령님한테 내가 막 대화하지도 않고 인정해 드리지도 않고 막 기도하지도 않고 이러면은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하지도 않아. 인정하지도 않아. 무시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저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저기 이제 성령을 소멸시킨다라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이게 누구 같은 사람들이냐? 저기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대요. 누구? 사울왕. 사울왕이었대. 왕이 되기 전에는요 엄청나게 겸손했거든요. 엄청나게 겸손했고 하나님이 기뻐했어. 야 저놈 한번 왕 시켜봐라. 이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저 사울을 데려다가 왕을 삼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식하냐면 사람들만 의식하는 거야.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운하잖아요. 서운해가지고 어때? 왕으로 40년 살았지만 거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누가 역사해? 마귀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를 붙들어가지고 그런 인생이 사울 같은 인생. 또 누구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도 성령이 소멸되니까 어때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을 뭐하지 말아라? 모독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모독죄라는 말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모독죄가 뭘까요? 성령 모독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 못 받아요? 아니 용서 못 받을 죄가 어디가 있어? 모든 죄 다 용서받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대.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뭘까요? 그걸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부인.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